구속사 시리즈 2권 잊어버렸던 만남 제4과입니다. 제목은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 횃불 언약 성취의 확증으로 나타난 두 가지 표징이 되겠습니다. 이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에 대한 공동 번역의 해석은 연기 뿜는 가마와 활활 타는 횃불,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연기나는 화로와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17절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서 어둡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라타이고 짙은 어둠이라는 뜻이죠. 어근의 뜻은 덥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짙은 흑암이, 깊은 흑암이 온 세상을 두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횃불 언약의 성취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연기나는 풀무의 역사, 타는 횃불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세상의 모습을 해가 져서 어둡다, 짙은 어둠이 덮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이며에서 보다라는 부분은 히브리어 히네, 보라, 주목하라 라는 뜻이죠. 보라, 주목하라 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이며에서 이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야를 사용을 하고 있고 존재하다, 발생하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라, 주목하라, 이제 발생하고 하나님의 존재 역사가 드러나면서 횃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작하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내용을 통해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횃불 언약의 성취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횃불 언약의 성취의 역사의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횃불이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기나는 그리고 타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연기난다라는 히브리어는 아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죠. 뜻은 연기, 수증기, 노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구름이랑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연기나는이라는 아슈안의 뜻 중에서 수증기가 있죠. 수증기가 모여들면 이것이 바로 구름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봤을 때 구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는 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애쉬, 불이죠. 상징적으로는 불화염의 뜨거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난다, 탄다 라는 것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는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관련하여서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열심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역동적인 열심, 하나님의 역동적인 열심. 역동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나는 풀무,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그 광야로 끌어내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연기의 역사, 불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그 불이라는 것이 바로 애쉬, 그리고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에서의 그 연기가 바로 아샨이라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연기나는 아샨의 역사, 타는 애쉬, 불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길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것처럼 그 광야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역사를 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의 기둥, 불구름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혼자 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움직이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이제 그 성취의 순간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행하는 모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시온산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나는 또 타는 에 대한 두 번째 구속사적 의미는 다윗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다윗을 구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도 우리는 이 연기나는 아샨의 역사, 타는 애쉬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22장 8절부터 9절, 그리고 시편 18편 8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사무엘하 2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가 올랐고 불이 나와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연기가 바로 아샨, 불이라는 것이 애쉬가 되겠습니다. 다윗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하여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에도 이 연기나는 그리고 타는 이라는 그 단어가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역사, 또 다윗의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연기나는 역사, 또 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역동적으로 열심을 내셔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약속, 영생을 선물하시기까지 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성도를 구하시는 역사에서도 불과 연기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최종 싸움에 있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있는 모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마귀를 하나님이 불로 소멸하시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풀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는 원어로 봤을 때 히브리어로 카누르라고 하죠. 타누르.
타누르의 뜻은 화로, 난로, 솥이고 그 어원을 보면 니르예요. 니르. 니르라는 것은 등불, 빛, 등잔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사용된 용례를 봤을 때 주로 성막과 성소의 등잔 또는 잔, 등불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도 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풀무, 타누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카미노스라고 합니다. 화로, 용광로, 화덕이죠. 그 뜻은 풀무의 뜻을 말하는 거죠. 풀무의 뜻은 금속을 용해하여 정련하는 뜨거운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풀무는 불을 잘 피우기 위해서 바람을 나오게 하는 기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풀무를 금속을 용해하여 정련하는 뜨거운 용광로, 뜨거운 화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시면 이 풀무는 일반적으로 심판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3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무의 역사 또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 풀무가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다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가운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뭡니까? 다 불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그리고 49절과 50절을 봐도 마지막 때에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또 의인 중에서 골라낸 악인들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풀무불의 역사 풀무불, 악한 자들을 가두는 곳이죠. 이 가두는 곳이 열려질 때가 있죠. 계시록 9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죠.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5달 동안 죽음을 강구하지만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풀무라는 것은 심판과 관련된 그런 용처,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풀무는 연단과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짜라프죠. 용해하다, 재련하다, 정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풀무의 뜻을 봤을 때 금속을 용해하여 정련하는 뜨거운 용광로라는 것이죠. 그 정련이 바로 연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의 풀무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어 오니라는 단어인데 억압, 비참함, 고통, 가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역사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의 역사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풀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불순물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연단의 과정을 정확하게 거치고 나온 성도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풀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괴롭힐 이방 나라 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련될 것을, 모든 불순물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섬기겠다라는 것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횃불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0절에서는 그 애굽을 쇠풀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는 철풀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는 역시 너의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풀무 속에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가두셨을까요? 풀무 속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풀무 속에서 이스라엘은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당하게 될 혹독한 고난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목적이 있죠.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금처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정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애굽에서 당하게 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시고 거기서 당하게 되는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금처럼 연단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풀무 속에, 애굽 속에 이스라엘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으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니까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내는 그 뜻을 봤을 때 단순히 무언가를 참고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모습을 보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죠. 휘포모네. 그 뜻을 보니까 변치 않는 기다림, 충실, 확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횃불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치 않는 믿음 속에서 기다려야 하고, 또 기다리는 모습은 충실한 모습,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하고 두 번 나타나고 있죠.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텔레이오스이고 그 뜻은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충실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그 모습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완벽한 그런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비하다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시면 홀로클레로스라는 단어이고 모든 부분이 완전한,
부족한 부분이 없는, 죄 없는 이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획득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죄가 없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목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지막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모습은 원망, 불편,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까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런 믿음 위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탑재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연단의 목적을 따라 정확하게 거듭이 났다면 그 거듭난 그 연단의 결과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처럼 흩어져서 서둘려서 황급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열과 횡을 정확하게 잡아서 군대가 행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항오를 지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도, 세상을 탈출하고 세상을 지배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 했을 때 그 군사라는 것은 스트라티오테스라는 헬라어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라는 것이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빌레몬서 1장 2절에 있죠. 여기서 군사라는 단어를 보시면 슈트라티오테스, 그 스트라티오테스의 쉰이라는 무엇무엇과 함께, 영어로 with죠. 그것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 뜻을 봤더니 그리스도로 인한 임무와 싸움의 제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또 그 사명을 따라서 악의 세력과 또 사단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예수님과 제휴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제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임무, 그 임무를 맡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연단의 결과 이스라엘은 큰 나라 사람이 되었죠. 큰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횃불 언약 중에서 큰 민족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 큰 민족은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3절 말씀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갈지를 물어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큰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나는 풀무, 그 풀무 애굽에서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의 성취로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또 하나님의 큰 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풀무라고 했을 때는 애굽에서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군대, 또한 또 하나님의 큰 민족.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탑재한 그런 큰 나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횃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횃불의 원어는 라피드죠. 히브리어 라피드. 뜻은 횃불, 불꽃, 번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라피드라는 것은 빛나다라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빛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으로부터 서까지 번쩍하고 비치는 번개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피드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났죠. 횃불 언약 체결할 때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죠. 하나님이 직접 하감하셔서 그 횃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을 횃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도 번개, 이 라피드가 나타났죠. 라피드의 뜻은 횃불도 있지만 번개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계명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번개라는 것이 라피드, 횃불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런 라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도 나타났고 십계명을 선포할 때도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내생물의 모양에도 나타나고 있죠. 에스겔 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생물의 모양이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생물의 모양도 횃불. 그리고 세 일의 기도를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세 일의 기도 후에 다니엘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요. 우바스 정금띠를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눈이 바로 횃불 같다고 다니엘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직접적으로 횃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타오르는 횃불처럼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횃불이라는 것이 성경에 사용된 두 번째 용례는 바로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구원의 방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승리의 방편 중에 하나가 횃불이죠. 사사기 7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횃불,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었죠. 항아리를 부수는 순간 300개의 횃불이 환하게 비춰지어서 적군들을 혼란시키고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횃불은 하나님의 용사의 병거의 모양입니다. 나홈 2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용사의 병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횃불 같고 그 병거의 모양이 횃불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횃불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횃불 언약의 현장에 나타난 횃불.
그 횃불의 구속사적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이죠. 횃불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광야를 행진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횃불로 역사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까 읽으셨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나타난 그 번개, 바로 횃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실 때에도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의 불의 역사, 불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횃불의 구속사적 의미 두 번째는,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선포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4장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4장 36절에서도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23절부터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따라 십계명을 주시는 그 현장에 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횃불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 세 번째는, 그 언약 체결의 현장에 나타난 횃불.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횃불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장에 나타난 횃불은 곧 말씀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횃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주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언약의 전적인 책임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취에 대한 개념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쁘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어원은 페이도죠. 뜻은 확신을 가지게 하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또 그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횃불 언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횃불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횃불 언약을 성취할 것임을 확증해주는 그런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3장 3절에서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횃불 언약은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 우리가 연기나는 타는 그리고 풀무, 횃불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봤는데, 이것을 합쳐져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온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데, 그것을 시온의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시온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언제나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은 보조를 같이하여 활동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름과 연기 그리고 화염의 빛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풀무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정화장치죠. 그리고 횃불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임마누엘 사랑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연단받고 제대로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가나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나타났죠.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응답을 방해하는 솔개와 같은 어둠의 세력을 쫓으면서 끝까지 기다릴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캄캄한 세상이 끝없이 무적행처럼 지속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해 주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완전하고 구비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타는 횃불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디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정령 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있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풀무와 같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굳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또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의 역사는 연기나는 풀무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고 혹독한 시련과 또 불같은 연단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두운 밤을 밝히는 타는 횃불의 형상처럼 그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환난에 동참하시고 또 그 앞에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의 끝을 보게 하시는 그런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올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영혼들, 자녀들을 포함한 많은 영혼들을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이끌어주고 함께 가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그 끝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아버지 캄캄함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도 아버지 연기 나는 풀무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또한 타는 횃불의 역사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횃불의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정화시켜 주신 온전한 믿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천국, 하늘나라, 또한 아버지 신령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오매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생업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똑같이 아버지 전수가 되고 이어져서 아버지 하늘나라의 백성이 가득 차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때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속히 정령 이루어지는 그 끝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사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바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